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 번씩 인사하기 바랍니다. 당신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이 자리에 모였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가. 축하받아도 마땅합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영원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이 예비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2강 말씀이 부활 생명 두이 이렇게 됐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이제 부활 생명 1이었고요. 부활 생명 2는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예배자의 삶으로 경배자의 삶으로 설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다른 무엇과 뺏기지 않게 되고 바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것을 다른 거다고 바꿔요.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거다? 내 자아를 실현하겠다? 실현해서 뭐 할 건데요? 실현해서 뭐 할 거냐?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알아줍니까? 알아주니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중한 현실을 바라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내 존재 자체가 됐다,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은혜롭습니까? 절대 뺏기지 맙시다. 크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다. 이거보다 더한 피조물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피조물의 은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었고 이 영광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이 믿음에서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갈급함이 채워질까요? 그러면은 스포츠 스타들처럼 막 몇천 원씩 벌잖아요. 연예인들 한 번 출연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걸잖아요. 하루에 그런 거에 뭐 2탕, 3탕을 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살아요. 한 달 월급 300만 원 그거 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필요한 데 쓰고 교회 헌신하고 남은 것 없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래도 그런 삶은요,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나눔도 있고 사랑도 있잖아요. 마약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술 안 먹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피조물인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창조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거룩함을 받으실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부활 생명만이 가능한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절대 이 사실을 뺏기지 말고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말할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이라는 거짓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속입니다.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 수학을 배우죠. 못해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과목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과목이 있더라도 뭐 하면 돼요? 권총 안 차면 돼요. 넘어가면은 돼요. 절대 기억해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수포자, 영포자 그러거든요. 영어 포기하고 수학 포기하거든요. 그럼 바보라서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학교 생활이. 못하지만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넘어갈 수 있는 비밀, 이걸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네가 얼마를 벌면 뭐가 되면은 그럼 행복이 있냐고요. 10억이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학생들한테 왜 수학을 얘기를 했느냐? 명제 배우죠. 집합 배우죠. 그러죠. 명제의 조건이 뭡니까? 분명하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집합의 조건이 뭡니까?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큰 수 이렇게 분명한 명확하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끝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성공은 얼마가 성공입니까? 1억이 성공입니까? 그럼 1억 모자라면은요. 그럼 성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그래서 영혼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성공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걸 사단이 들고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단에 속지 말고 오직 피조물인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에 처할 내가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존재가 된 것 자체가 성공이고, 이것 자체가 복이고, 이것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수련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 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시간을 갖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밤 8시가 넘거나 9시가 넘으면 뭘 죽여야 됩니까? 하나를 죽여야 돼. 뭘 죽이자? 핸드폰을 죽이자. 죽이세요. 근데 죽여져요? 안 죽여져요? 안 죽여주죠. 우리 은서가 요즘 잠을 늦게 자요. 내가 잤는데도 안 자고 혼자서 웃고 있어요. 내용 이해가 되는가 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웃고 떠들고 있어요. 은서야 자자 해도 안 일어나요. 그러고요, 아침에요 항상 3번째로 일찍 일어나거든요. 요즘은 안 일어난다고 막 때를 써요. 왜? 늦게 잤으니까.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이 복을 뺏기지 않으려면은 꼭 하나를 죽여야 돼요. 밤 8시가 넘으면 핸드폰을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9시 넘어서 별일 아닌 것 같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시 넘으면 어떤 목사님 내일 고기 구워 먹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놈도 전화 와서 목사님 9시에 먹는다면서요. 우리 이제까지 역대기적으로 9시에 먹은 적이 있어요? 아침 9시에? 참말로 나. 누가 그러더냐? 지용이가 그러더니요. 큰지 작지? 큰지가 그러던데요. 늙었는갑다. 웃기지도 않아요. 선수원이 퇴근하자마자 전화했어. 목사님 오늘 9시부터 먹어요? 오늘 안 나왔어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왔어요.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지금. 아이고, 쉬는 날이 아니 잘 모르는 내가 듣기로는 쉬는 날로 들었는데, 그래서 수아나 누가 그러더냐? 지용이가 그러던데요. 큰지냐 작지냐? 큰지인데요. 그러더라고. 야 이놈아, 네가 이제까지 한번 나랑 같이 논 수십 년, 10여 년 넘동안에 9시에 먹은 적이 있더냐? 자고 있는 사람 깨우거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어쨌든 그런 것은 가십으로 넘어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를 거룩히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이 복을 또 10원짜리 하나가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면장 그 비싸고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바꾸더라고. 바꾸지 마십시다. 자, 그 안 바꾸는 길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찬양을 찾다가 오늘 이 기도 찬양이 선택된 이유가 B자가 뭡니까? 뭐라고 그러면 그것은?
뭔지 같은 뭐 하나밖에 안 붙었더라고. 2개 붙으면 얘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만 붙은 거 골랐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느냐?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연합과 형통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이 정말로 오랜만에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게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누굽니까? 이사야가 부릅니다.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이스라엘 아하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가 겁을 먹었어요. 이사야가 아하스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들과 함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저것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라. 난 안 구할래. 나 하나님 시험 안 할래. 에라이 얻어맞을 다윗의 집이요. 언제까지 너희가 이 백성을 괴롭게 하고 유다를 수렁통에 밀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밀어나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시리니 여자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그 왕이 누구요? 그 불신앙의 왕이 아하스야. 그 불신앙의 왕 밑에 누가 나왔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죽을 때까지 불신앙에서 못 돌아선 이 왕 밑에서 이런 왕이 나왔어요. 그러면 뒤집어 놓고 볼게요. 반대 케이스. 다윗과 같은 왕 밑에서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 같은 왕이 나왔어요. 물론 처음에는 좀 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책임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봤었을 때 택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은 그 택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큰 몫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이 자리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니 그 택하심과 부르심과 초청함을 받은 자로서 아하스 왕의 길이 아닌 히스기야 왕의 길을 가고 솔로몬의 길이 아닌 다윗 왕의 길을 가는 믿음의 열심이, 믿음의 충성이, 믿음의 견고함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견고함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너 때문이야를 부릅니다. 우리 그런 유행가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근데 너 때문이야 하는 사람은 평생을 너 때문이야 합니다. 나중에는요,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게까지는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걔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항상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구조 속에서. 제가 이렇게 가축을 좀 키우잖아요. 가금류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 새를 정말 좋아했어요. 동네에서 조사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어른들이. 새조자에 선비사자. 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새를 잘 키우고 또 잘 잡고 그래서 가지고. 근데요, 기러기를 한번 키워봤잖아요. 여기 이제 집에서 키우다가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요, 기러기를 넓은 데다 탁 갖다 놓고 쉽게 말해서 비어있게 원룸에 있다가 50평 아파트로 간 거예요. 지금 70평 아파트로 간 거예요. 가서요, 이렇게 둔봉도 만들어주고요, 돌을 캐가지고 두들겨 깨가지고 문봉을 만들었대요. 그래 얼마나 손이 아팠겠어요. 그 돌을 깨는데 곡괭이도 시원찮은데 둔봉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럼 물도 딱 채워놓고 안 나와. 가 집이 있어. 그 집에다 딱 거기다 넣어놨어. 거기서 얼마를 버티고 있냐? 3일을 거기서 안 나와. 다 뚫리고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만 꽉 안고 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것들은 커가지고 다 클 때까지만 가다 놓고 나중에 내놔도 밖에 갔다 다시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나가 다시 들어온대요. 날아다니다가 안으로 다시 들어온대요.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행하던 그 딱 틀에 갇혀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 그런 틀을 벗어버리고 내 삶의 종교개혁,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걸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차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밥상을 차버리고 엎어버린 게 나구나 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종교개혁으로 나가서 내 삶의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는 이 복을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그렇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니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요, 종과 다름없는 아들이요, 나가서 죽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요. 그가 형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심부름 가서 골리앗을 만난 것을 봐도 그렇고요, 사무엘 제사장 와서 집안의 아들들을 부를 때 그는 양지킨이라고 못 오는 걸 봐도 그렇고요.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럴수록 아무리 차별을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아도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과 같이 공경합니다. 뭐라고 공경합니까? 베들레헴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세, 하나님의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했어요. 누구를 공경한 겁니까?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공경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 삶이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사람인데 똑같은 성전을 가했다고 야고보 5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요. 시편 150편 중에 70여 편이 다윗이 쓴 시요. 그 정도 시가 나올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 남 탓을 하기 전에 누구 탓을 합니까? 다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요, 그가 멸시받고 천대받은 게 전부 다 뭐가 됐어요? 다 복음의 생명의 길이 되잖아요. 그가 만약에 멸시받고 천대받지 않았으면 골리앗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남은 네 녀석 5녀 중에서 큰 놈들은 세 아들이 죽으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 큰 놈 네 놈 빼놓고 마지막 막내를 보냅니다. 그게 다윗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신분을 보내요. 형이 있는데 왜 나를 버리냐 그러면서 아버지 욕하고 나가면서 성질 다 부리고 짜증 다 내고요, 그러고 간다니까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종에게 자기 양 맡겨놓고 짐 챙겨서 일찍 갔어요. 가서 보니까 누가 보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그런 행편인데, 그런 사정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시킨 일이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을 알고 그냥 갔어요.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가보니까 골리앗이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됐어요?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만한 자격을 얻는, 백성들에게 자격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이후에 믿음의 개혁과 믿음의 길은 누구의 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길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련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예를 쓰고 얼마나 간절히 하면서 얼마나 부지런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힘을 쏟습니까? 그게 뭡니까? 차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을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나라가 고난을 받고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고 알았습니다. 역대하를 가봅시다.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6절을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심문을 닫으며 왕궁에서 성전으로 가는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느니라. 보는 바라 그랬어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곤란함이 다가옵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람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못돼서 유다를 쳤습니까? 아람이 못돼서 유다를 쳤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람을 원망하고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 탓이라고요? 우리 탓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제 이 조상들을 따르지 말고 이전 풍속대로 행하지 말고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뭐를 누구에게 하는 거냐? 레위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성소를 청소해라. 성소의 우상들을 제거해라. 아하스 왕이 내다버린 성소의 기구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성소에서 제사를 회복하자. 제일 먼저 드린 게 속죄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이죠. 그런 다음에 제때 이렇게 성소를 청소하니라고 유월절을 놓쳤습니다. 이스라엘력 1월이 2월인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유월절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대한 일을 합니다. 6월절에 회복한 것 자체도 중대한 일인데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파벌을 보냅니다. 200년 동안 싸워오던 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다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누구를 보내요? 사령들을 보내요. 우리가 그게 역대하 30장입니다. 30장 6절에 보면 이제 1절이 이제 그 파송 보낸 건데요. 6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서 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을 전합니다. 30장 6절에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구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부활의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바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고 9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의 분명한 문제의식입니다. 국력이 약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저것들이 동족을 배반하고 이방인과 연합해서 우리를 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다른 강국에 먹힌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이지 않고 우리는 그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200년간 전쟁했던 그 원수지간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보발권을 보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가능할까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일어난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 역사에 처음 일어난 일, 다윗도 못했고 사무엘도 못했고 아무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4절 열왕기하 18장 4절이죠.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랬어요. 처음입니다. 지금 산당을 제거하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 교회의 부흥을 위한 조치들, 열린 예배나 안 그러면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까지 다 없애버린 겁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없잖아요. 없앤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행한 겁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에게 원수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국내에서 이방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권들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국내에 그를 대적하는 히스기야 왕을 죽이고자 하는 왕국 내의 세력과 왕국 밖의 세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연히 가득 차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저것만 없어지면은 우리 다시 회복할 건데 저 새끼가 나와서 이거 큰일이 되거지. 이제 모여가지고 죽이자고 얼마나 놀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두려워했어요? 안 했다라는 사실. 그러고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합니다. 뭘 합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개념을 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베드로 성당을 헐어버린 겁니다. 그 정도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 성당이 몇 년 지어진 거면 한 300년 지어진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성당을 헐어버렸어요. 왜?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왜 건물에다가 하느냐. 그리고 그 자체를 없앤 겁니다. 거기 좀 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수단, 노쪼가리다. 모세가 노변을 만들어서 뱀이 물든 사람인데 그걸 쳐다보고 다 나왔잖아요. 그걸 없애자고 놔두고 거기다 가서 제사를 지리는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 왕이 뭐랍니까? 뭔 노쪼가리한테 제사를 하느냐,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학자들, 문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5,000년 유구한 역사를 무시하고 모세 선지자가 만든 그 귀한 것을 없애는 저 왕이 과연 왕이냐, 저가 유대인이냐, 유대인도 아니다, 아마 이렇게 공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없애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대적하고 싫어했어요. 누구 하나 기뻐하셨느냐? 하나님 한 분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유다는 조그만한 고을과 같습니다. 우리 전라도만 할까요? 잘 모르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중국이나 소련 같은 저런 제국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런데요, 그런 제국에서 벗어났어요. 7절에 보니까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안 섬겨도 될 만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아하스 왕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섬겼기 때문에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섬기지 않아도 될 만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의 육신적인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안 생겨,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힘이 생겨서 안 생겨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연합하지 않아서 국가 안보를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죠. 북한이 중국과 소련을 의지하지 않고 저 정권을 유지해야 불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요. 그런데 떠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유 붙여갖고 온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위험하다. 아직 어려서 리더하는 친구가 26, 7 많으면 그 정도 되더라고요. 여자인데 자매고 나머지 형제 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따라왔는데요. 아직 어려서 모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름이 나가면 절대 모릅니다. 예.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구름이 당해놓으면. 위험하다. 그것만 알고 있어라.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보세요. 벗어났잖아요. 제국의 그 힘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데서 나왔어요. 우리는 이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불가능한 문제 아수르,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난제들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다른 데서 온 것 아닙니다. 역대하 29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을 지금 우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랬어요. 그 전에 다른 왕들과 그 이후에 다른 왕들은 절대로 못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누굽니까? 제일 오랫동안 왕되는 왕이 나옵니다. 그가 므낫세입니다. 54년인가 6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케 하는 이유를 누구를 듭니까? 므낫세를 듭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우리는 나중에 그 므낫세는 보기로 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종교 개혁이 가능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열매를 얻었습니까? 8절 보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28장에 가면은 무슨 장면이 나오냐? 역대하 28장에 가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28장. 예. 그때의 16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의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족속들이 유다를 밥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필요한 도시락이에요. 가서 꺼내온 도시락.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하스 왕 때 그렇게 당했던 그 좀도둑들 다 처리한 겁니다. 어찌 이런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단 한마디도 국가 국방을 어떻게 했으며 정치를 어떻게 했으며 인격이 어떠하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역대에 가도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직 하나만 나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과 같이 불신앙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산당 만들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사야서 38장에 가보면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그렇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병으로 당신이 죽을 거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온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평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한편을 봅니다. 그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쾌차함을 입었죠. 15년의 시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때는 아수르가 컸고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 속국이잖아요. 우리는 벗어났는데 이들은 못 벗어났잖아요. 그 나라에서 사신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랑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됐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또 사신 손자를 보내갖고 네가 누구한테 뭐 자랑했느냐? 바벨론 사신한테 이런 자랑했는데 그럼 네가 보인 모든 것을 바벨론이 가져가 갈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지금 아수르 속국으로 조그마한 성읍에 불과한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고 우리도 잡아먹겠대.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뭘 말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졌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와서 부지런해졌습니다. 나아지니까 좀 해이집니다. 그러나 그가 이기까지 오는 이 모든 길에 이게 모든 길이 가능했던 건 뭐였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하는 기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봐야 돼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유다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것 아니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이 믿음의 결론과 지혜가 온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잠깐 멈추는 그 순간 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어떤 뜻입니까? 이 생명의 복음,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하는 이 엄청난 소식이 전달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하자라고 부릅니다. 어려움을 줄 때는 기도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 기도하라니까 기도 안 한다고 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럼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합니다. 저한테는 가장 두려운 때가 있어요. 밤늦게 오는 전화, 일찍 오는 전화. 제발 그래서 아무 때나 전화해서 고기 언제 먹어요? 이런 식으로 묻지 말라고요. 긴장한다고요. 그런 전화 여러분한테 오지 않고 언제나 밝은 시간에 기쁜 소식이 전화 되기를 바랍니다. 전화보다는 문자로 보내세요.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는 기도의 일꾼 되는 부모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오늘 저녁에 잡혀서 내일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자들 함께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나를 위해서,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라고 이제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부탁할 때 예수님이 그런 부탁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 없다니까. 내가 고민해 죽게 됐다 말 한 적이 있으면 그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게 얼마나 지금 위중한 상황인지 큰 상황인지 알 수 있을 만하잖아요. 3년을 같이 했으니까. 그러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땀을 피와 같이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고! 내가 지금 고민해 죽겠다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하라니까. 기도 좀 해라. 나 다시 기도하러 간다. 너가 여기서 기도나 저기서 기도할게. 그러고 이제 여기 우리 교회 끝허리 정도 되는 거리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가깝잖아요. 돌 던질 만큼이니까 멀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에요. 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아직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단이 안 났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 보러 왔습니다. 도움을 구하고자. 오니까 또 자고 있어.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좀 인간아. 새끼들 진짜. 응?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걸 안 듣는다고? 너희들이 나하고 3년을 있었지 않냐? 응? 기도 좀 하라니까. 그리고 또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정말 미안합니다. 두 번째 자고 있을 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근데 또 예수님 가서 기도하러 가는 순간, 무릎 꿇는 순간 피곤할 땐 자야지. 또 잡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결단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만한 믿음의 힘을 주신 겁니다. 됐다 가자. 뭘 더 바라겠냐. 그리고 이제 뛰어서 내려갑니다. 가장 그 중요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분명히 그들의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는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지 않고 있으면 분리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수르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잘한 문제들, 에돔이나 블레셋 같은 것들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대적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역의 열매가 안 나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 있는데 내가 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그렇게 인생을 맞춰 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항상 그 장면이 제일 두렵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두렵습니다.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 기도하라고 그럴 때 나는 바빠요.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힘들어요. 다른 일들이 많아요. 피곤해서 자야 돼요. 라는 수많은 이유를 대서 주님과 분리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잡힐 때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문제가 오면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은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고 택함을 받은 게 맞다면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일하시는 걸 봅니다, 압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니,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시간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아버지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와 연합함으로 유다의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 형통함을 입음으로 속국에서 벗어나며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정복함으로 다시 강성케 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간 것을 보며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와 연합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며 우리의 삶이 형통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